마침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정을 합시다.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우리도 왕정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난 왕정하지 않겠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나나 내 아들이나 손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요청하기를 너희에게 그들에게서 뺏은 귀고리가 있는데 그 귀고리를 나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그 정도야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고리를 바쳤죠. 그것이 1700세겔 27g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귀고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거 보면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드렸다. 초승달 장식이 이게 이제 달신이죠. 달신을 섬기던 그러한 장신구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 입는 겉옷 조끼입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었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마 이 기드온이 그것을 만들어 두었었던 것은 기념품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미디안을 이긴 거다. 미디안 사람들의 귀고리 하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미디안을 정복한 것이다라는 한마디로 기념물로 그것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성경이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우상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고 신랑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걸 음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지금 만들어 놓은 에봇,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처음에는 잘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에봇을 만든 이유는 그 29kg도 넘는 옷을 입고 다니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입고 다니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미디안을 정복한 거야. 미디안이 우리를 굴복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겨우 300명을 가지고 이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엔 좋은 의도로 해요. 좋은 의도로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시작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무엇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더러는 전도나 이런 간증 집회 다니는 사람들 종종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자랑하려고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처음부터 자기 자랑하고 돈 벌려고 간증하러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간증해달라고 얘기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간증할 그런 일도 아니고 내가 전도왕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돈 벌러 다녀요. 간증하는 게 순 자기 자랑만 하고 실제적인 그 교인들한테 얘기 들으면 뻥이고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문제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이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마디로 음란하듯 우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관계. 내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에 그 만든 관계, 기도는 철저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철저하게 기도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그 에봇 한번 에봇 좀 보자. 에봇 어떻게 만드는 거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에봇을 보러 오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겠지만 요즘 같으면은 에봇 한번 보려면 1달러씩 내야 돼. 이렇게 한마디로 어디 요즘 가면은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 구경하다가 그런데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돈 받고 구경시키지 않아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기드온이 만들었었던 그 에봇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된 거죠.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어가 아니라 내가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깨부셨어.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기드온한테도 올무가 됐어요. 이게 그의 집에도 올무가 되고, 그런데 온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에 여러분들 관계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만약 집에 액자가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액자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실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어떤 액자가 걸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 액자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누가 막 썼다고 좋은 액자 막 걸리고, 어떤 집은 뭐 누가 막 좋은 거라고 줬다고 달마 그림도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막 호랭이 그림 걸어놓고, 누구네 집은 십자가 걸어놓고, 어떤 집은 근사한 누드 사진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걸은 겁니까? 그게? 그걸 별 이유 없이 거기다 그걸 걸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관계라는 얘기야.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관계.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은 작곡가의 세계예요. 사상, 생각, 소설, 미술, 다 영화, 다 작곡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세계, 정신 세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정신 세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관계 문제예요. 어디 다니면서 기념품들을 사지요. 기념품들을 살 때에 주로 절에 가면은 기념품 가운데 많이 파는 게 부엉이 아니에요, 부엉이. 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 복 상징하는 거. 그래가지고 부엉이 갖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의미 없이 여러분들 그냥 갖다 놨을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 누가 부엉이 그거 하나 갖다 놨길래 내가 없애버렸어요. 본인은 이거 예쁘고 막 잘 만들어진 잘 비싼 거다. 비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상인데. 의미 없이 보는 사람들은 의미 없이 볼 수 있지만 그게 돌 화르방?
그게 그냥 기념품이에요. 맞아요. 기념품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증권회사나 이런 데 큰 데들은 대전에도 있대요. 황소 왜 그 앞에다가 황소상 보셨어요? 그 왜 갖다 놓는지 아세요? 그게 다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그 황소신이에요. 황소신. 복을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황소신.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 취미, 아니면 명품, 소지품, 아니면 수집하는 거, 이러한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는 취미로 모았을지 몰라요. 근데 취미로 점점 모아보세요. 수집품. 자잘한 거 막 수집품 막 쫙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우상이 돼버려요. 때로는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우상이 된다고요. 우상이.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까요? 예를 하나 들면 스폴전, 옛날 스폴전 그림 보면 어떤 그림 있었는지 아세요? 스폴전 목사, 설교 황제라고 얘기하는 스폴전 목사, 담배 피는 그림이 있었어요. 담배 골취였거든요. 스폴전이. 담배 골취였는데 어느 날 담배가 떨어졌어요. 담배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줄담배 피웠고 담배 골초라 담배를 피우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담배가 떨어졌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때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지보다도 담배를 의지하고 있는 이 심리적인 이게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담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안 된다는 걸. 또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 가게에 문구가 있어요. 스폴전 담배. 담배 가게들이 스폴전이 피우는 담배 판다. 그래 스폴전이 담배를 끄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만 건강에 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구나. 담배 하나 끊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된다면 이 담배가 내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담배 끊은 거예요. 담배 피워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의 반려동물,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던지는 질문 가운데 반려동물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옛날엔 그런 질문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질문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이 없었으니까.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반려동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천국 갈 수 있나라는 질문들을 종종 했었죠. 그러나 단호합니다.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반려동물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천국 갈 수 없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려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려동물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심리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반려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를 키웠어요. 그 개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개가 없어졌어. 우리 아버지가 개를 잡아먹은 거야. 옛날에 개 키우다 잡아먹었잖아요. 아유. 그러면 그 개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관제는 잡아먹은 개인데 나는 개를 좋아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은 면죄부를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혹시 지옥 가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가 지옥 가지 않았을까? 관계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천국 보내줄게, 면죄부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 개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관계 때문에 천국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머지 개들은 어떻게 하게? 길거리 도로다니게 된 개는. 소는 어떻게 할 건데? 닭은 어떻게 할 건데?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천국에 가서 그 개가 나만 좋아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 개가 만약 천국 갔다고 생각을 하면, 막 다른 개 손님 왔는데 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느 집사님네 개 정말 싫습니다. 왜? 내가 주인 같으면 두들겨 팼을 거예요. 갈 때마다 달려들어. 내가 주인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 응? 그럼 그 개는 어떡할 건데? 주인하고 관계 때문에 천국을 보낼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지옥을 보낼 거야. 이 개를.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개를 천국에 가서 목줄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 개가 나만 좋아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게 이기주의예요. 그게 개가 우상이 된 거예요. 반려동물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정들었던 것이 죽으면 슬플 수밖에 없죠. 마음 아프죠. 마음 상하죠. 당연합니다, 그거. 왜? 인간적인 정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을 보내? 그럼 구원관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이런 문제는. 그러면 천국에는 개는 없을까? 아니면은 천국에는 소는 없을까? 사자는 없을까? 그걸 보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창조. 천국엔, 아니, 왜 공룡 얘기는 안 합니까? 왜 악어 얘기는 안 합니까? 천국에는 악어 있으면 안 됩니까? 공룡이 있으면 안 됩니까? 왜 반려동물 얘기만 합니까? 개 얘기만 합니까? 천국은? 그럼 천국은 완전 개만 있으면 개판되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정이라는 것이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 수집품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들입니까? 하나하나 정성껏 모은 정. 그것 때문에 수집품 중에 하나도 누구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우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명품 들고 다니지도 않는 명품을 집에다 왜 모시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돈 주고 샀거든.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3달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 가지고 명품 샀거든. 그래서 그 명품 집에다 장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3달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봤으면
말을 안 하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명품 사서 집에다가 장식해 놓고 들고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기도원이 처음 시작할 땐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땐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관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정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이 들어가는 것이 정을 넘어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재물이 아니라 관계다. 부동산이 재물이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재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버지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점점 모아놓은 삶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한탕 해가지고 벌어들인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한마디로 다른 사람 매일 주어야 될 그런, 한마디로 돈을 뜯어내서 모아놓은 관계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재물이 아니라 부동산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관계입니다. 삶의 관계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오히려 그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 음란. 성경은 음란하듯 섬겼다. 그게 우상이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올무를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 일은.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점점 그 일에 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정을 넘어서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면 올무가 되고, 올무가 되면 결국에는 나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긋게 만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 대부분 사람들이 왜 한계가 생긴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그게 한계예요. 돈, 한계. 그래서 돈 문제 걸리면 신앙생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어떤 사람은 취미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밤새 게임하다 주일날 교회 못 나오잖아요.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관계가 우상이 된 거예요. 게임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제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천국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데리고 키우고 있는 한마디로 그 개들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공룡 같은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 새로운 창조들이 그곳에는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 때에 그것도 혹시 만들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내가 키우던 것들이 거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정을 붙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오래 입던 옷 하나에도 정이 붙어서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든 옷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취미가 우상이 되고 게임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그만하게 수집하던 수집품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음란하듯 섬기는 우상이 되어졌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